지난 10월 20일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은혜로 교회라는 그 교회의 신옥주 여자 목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가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한 고발 프로들이 TV 방송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은혜로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기보다 이단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옥주라고 하는 이 목사는 이단의 교주가 분명해 보입니다. 소위 죄인들을 타작마당을 해야 한다 하고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도들에게 온갖 폭행을 가하거나 또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터인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 남태평양에 있는 이 피지라고 하는 그곳이 거의 지상 낙원이라 거기에 투자 이민을 가야 한다라고 속여서 많은 신도들이 실제로 그곳에 이민을 가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고 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타작마당, 두들겨 패는 일을 통해서 죄를 고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에도 고발되어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현지 나라의 경찰에서도 또 조사를 받는데 현지의 장관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목을 열거 하는데 보니까 투자 이민 사기라든가 현금 갈취, 또 폭행, 치사, 외화, 밀 반출 등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그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교회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짓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본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은혜로 교회. 신천지 하면 그냥 단박에 이단 비슷하다, 계시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신앙인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름 잘 짓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보면 이 신 목사가 가르치는 이 엉터리 성경 해석을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 이단이죠. 이 피지까지 속아서 이민을 간 어떤 신도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폭로한 영상을 간간히 틀어주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서 즉결 재판을 하고 따귀를 때리면서 두들겨 패는데 또 소위 가족들끼리도 같이 이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아주 표륜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무차별 구타를 하도록 강요하는데 어떤 사람은 600대 700대를 얻어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 후에 죽기까지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 혹독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타작마당, 그 가운데 누구도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가장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처음 등장해서 선포한 내용 가운데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끄집어낸 단어다라고 할 수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들을 타작마당해서 잘못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 자리에서 골라낸다라고 믿었습니다. 타작한다라는 말은 곡식을 두들겨 패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키지를 통해서 골라내는 것처럼 후려친다, 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마지막 날에 오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또는 이 로마의 권력을 쥐고 또 앞잡이가 되었던 이 식민 지배자들, 유대의 또한 정치를 왜곡하고 종교를 왜곡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한데 모아놓고 이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교주처럼 타작마당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왠지 타작마당은커녕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잔치를 벌이시고 또 술판을 벌이신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세례 주었습니다. 그 세례 주었을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늘이 선포하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대했고 또 자기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외롭지만 묵묵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타작마당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정화시킬 것이다, 쭉정이들은 모두 불태워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이 세상은 참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삶의 가치가 전복되어 있고 아주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이따금씩 경험하는 그런 생각들을 세례 요한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 뭔가 정돈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이 세상이 메시아에 의해서 정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이 세례 요한이 품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자기의 기대를 이 메시아는, 예수는 바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짐짓, 허튼 짓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빌미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타작마당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예수님은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서 사시는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면서 행세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스스로 알고나 계시는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아예 개념조차 없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혼란스럽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세례 요한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의 그 활동에 비추어 보면
어떤 누구와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의심하는 대로 도무지 어느 구석으로 보아도 메시아답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유대 법에,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보란 듯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힘 있는 로마 권력의 불의에 맞서려는 생각은 일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눈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불의에 맞서서 헤롯과 헤로디아, 이 불의한 결혼, 이 불륜의 결혼을 꾸짖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넘기는 것 같아 보여서 참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또한 그들대로 예수님을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걸림돌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적인 배경에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니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롤 모델을 구약의 엘리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이다라고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장이라든가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엘리야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누가 봐도 엘리야의 복장이다, 저 사람은 엘리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비췄습니다. 먹는 것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엘리야는 약 800년, 8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도 800년 전 패션을 입고 다니면 눈에 확 띄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어디 가나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청교도적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검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검소한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청렴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약 800여 년 전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1세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1세기의 시대가 불의하고 패역한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같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구의 시대였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불의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의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도 이제 그와 같은 불을 내리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로 비춰지는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2절에 세례 요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듯 하면서 이내 반전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비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에 속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메시아는 타작마당을 해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유분방해 보이는 삶의 모습, 이것은 어쩌면 천국을 이 땅에서 소개하는, 천국이 이렇게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모습을 재현하시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이 가져올 천국의 그 완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의 삶이 주는 자유와 해방된 그런 경험들, 그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 말은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바로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도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줍니다. 구약으로 질문한 것이죠. 오실 이, 이미 오신 분에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했던 거죠. 그는 사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오실 이라고 구약의 발판을 둔 채로 물었던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시각에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오신 분입니다. 그가 바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천하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참 궁금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아기 예수의 잉태를 알아보고 기뻐 뛰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는가? 궁금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전제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메시아는 타작마당에 임하시는 분, 수행하시는 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구약의 한계 때문에 타작이 필요 없이 등장하셨던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냐라고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분명한 답을 주신 셈입니다. 이런 일들, 열거된 이런 일들은 메시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네가 본대로 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판단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왜 광야에 나갔느냐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되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는가?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줏대 없는 갈대인 양 몰아 세우신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 멋진 옷, 화려한 옷은 왕궁에 많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릇된 기대를 지적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이 세상을 오시면 이 세상은 뒤집혀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영원히 공의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도무지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불의한 권력에 맞서느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도 않아 보이십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해하기 참 어렵죠. 원어도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침노한다라는 말은 힘센 자가 약탈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면 천국은 힘 있는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동사 형태가 여기서는 중간태로 되어 있지만 수동태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누리고 계시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붙들려서 천국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천국을 이해하는데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천국이 탈취당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맥락상으로 봐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의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바로 천국의 현실이 지금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혼동과 또 의심과 실족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량한 힘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자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힘이 없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임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오해했던 겁니다. 사실 오히려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났네요. IMF 관리 시기를 우리나라가 지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죠.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 의외로 좋은 회사들 싸게 사버리고 또 집들도 반값으로 사들이면서 밤마다 기뻐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대로를 외쳤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누가 바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뀌기를, 변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들, 누리는 자들은 천국을 원치 않습니다. 힘을 행사할 구조를 더 공고히 하고 움켜쥐려고 애씁니다. 천국이 보이지도 않지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셸 푸코라고 80년대 작고를 한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로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억압해 왔는가 하는 분야를 다양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권력은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미시적이고 편재적이다라는 아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서로 힘을 행사하고 억압으로 우위를 지키는 것, 이것도 권력이고 이게 바로 미시 권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이 행사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행사들, 이게 미시 권력이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공장에도, 군대나 병원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는 미시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13일 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추락사를 했다는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동네 같은 학교 다니는 4명의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락사인 줄 알았는데 죽여서 던졌는지도 모른다라고 다시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곳곳에 이런 미시 권력들이 암투를 벌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힘을 행사하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비극을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천국은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가? 이게 세례 요한의 문제였고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힘을 더 큰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라고 믿었고 메시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실족한 것입니다. 실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다른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틀어서 세례 요한의 그 실족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도 책망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정작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긴다라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흠을 잡습니다. 이래도 흠을 잡고 저래도 흠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회개의 기회를 얻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기대가 무너졌고 실족했던 세례 요한도 있지만, 또 그런 예수님을 보고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 세례 요한에게도 타작마당 대신 제시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든가 권력자들이나 로마의 앞잡이 이 헤롯이라든가 그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가지는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천국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력하다 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경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불쌍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기려만 듭니다.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이기려 드는 방법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보기에 십자가는 그저 끝이다라고 보여질 뿐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모든 사역과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보이셨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천국이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런 예수님을 타장마당을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로 붙드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비참한 실패가 가장 강력한 승리가 된다는 이 비밀,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놓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장대에 달린 이 놋뱀,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5절도 그 후렴구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은 놀랍게도 십자가가 얘기되고 있는데 민수기의 놋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에 물린 자들마다 십자가를 봐야 산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향할 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기대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힘으로 타작마당을 행하실 그런 메시아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주님을 기대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반문하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